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1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의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어제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가운데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시편 26편에서 다윗의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25편에서는 3번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심을 구하던 다윗이 26편에서는 3번이나 반복하며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의 건망증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교만함일까요? 사람인 다윗은 이렇게 오락가락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를 기록한 성경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방금 읽었던 시편 26편의 1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게 되면 그 시작이 문제의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가 아니라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가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재판관, 판결자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또한 시인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며 이 억울함을 살펴 도와달라는 요청,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 오해 등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완전함을, 무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이지만 죄인이라 고백하는 다윗의 노래가 시편 25편이었다면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노래가 시편 26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제 거듭난 의인입니다 라고도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고, 신명기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명하십니다. 노아에게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결점 많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추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추구, 첫 번째, 방향성을 점검하라. 1절과 2절에서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나를 시험하소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순금, 정금과 같이 순수한 상태의 보석을 감정할 때 사용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께 현미경으로 꿰뚫어 보듯이 끓는 풀무불에 녹여가며 자신의 속 깊은 곳까지도 샅샅이 알아보고 검사해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당당히 검사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의 일상이, 그의 마음과 생각이 점검되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당당히 하나님께 판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 것일까요?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 말씀 해석에 히브리어 한 단어가 해석되어 있지 않습니다. 3절 맨 앞에 쓰인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내
내 목전,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진리를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당함의 이유가 첫 번째는 헤세드,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 진리를 히브리어로 하면 에메트라고 합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리 때문에 다윗은 당당히 하나님께 판결을 요청합니다. 시편, 특히 다윗의 시편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시편, 그러니까 그의 일상 가운데 중심이 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리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무엇으로 자신을 점검하였을까요? 헤세드와 에메트로 자신을 점검한 것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의 신실한 사랑,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에메트, 진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저 진리라는 대명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부합한 성품, 진리에 부합한 삶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에메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바라보며 에메트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가지는 완전함은 결국 방향성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헤세드와 에메트의 방향성으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있는가? 하루하루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부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두 방향성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함을 추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함께의 법칙입니다. 함께의 법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하지 말기, 또 다른 하나는 함께하기입니다. 먼저 함께하지 말기는 4절 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 간사한 자, 위선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악인들의 모임을 미워하고 악인들과 한 자리에 있지 말라. 라는 이야기에 우리는 잘 아는 시편 1편이 생각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신 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죄의 습관이 물들 수 있는 환경, 상황, 모임까지 가까이 하지 마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일상 속의 죄의 습관, 악한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함께의 법칙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함께의 법칙입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는 것,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바로 성전, 성막을 일컫는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저 장소로서의 성막과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로 예배당으로 찾아올 수 없지만 온라인 예배의 자리, 새벽의 기도 자리를 사모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 기도의 고백을 나누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하기에 동참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분명 죄인들과 악한 자들과 섞여 살아가는 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인지,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노아는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악한 시대에 살면서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세상과 함께 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완전함일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11절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함을 추구하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죄인인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완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예수의 길이 아니면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살펴주셔서 의인이라 거룩한 자라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 앞에 완전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헤세드와 에메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 있지만 죄인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며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상의 현장에서 죄인들의 길에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